영화 터미널이라고 하는 그 장면, 이겁니다. 포스터인데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죠. 동유럽의 작은 나라인 크라코지아 사람인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분명히 비자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를 하는데 거절당해요. 왜 나 정식으로 이렇게 비자 받고 왔는데 왜 나를 거절합니까? 지금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당신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져서 나라로서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말하자면 국가가 없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소속된 국가가. 그래서 국적이 없는 사람에게 입국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당신의 비자 취소되었고 당신의 여권도 무효됐다고. 그렇게 당신은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고 없고,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그 미국 뉴욕 공항에 내리도록까지 이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속한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라가 있다, 없다. 이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있다, 없다. 오늘 우리들은요,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또 나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뭐고 내게 없는 것은 뭔가. 성경에는요, 사람이 이거 반드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걸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금숟가락, 은숟가락.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거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흙숟가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흙숟가락. 여러분, 무슨 숟가락 쥐고 계십니까? 무슨 숟가락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러나 그런 것은 있다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너에게 이게 있느냐? 너에게 이거 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부모님이라도 잘 살았다면 아마 걷지 못해도 그가 불편 없이, 나름대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걷지만 못할 뿐이겠죠. 그러나 그는 짐작하건대 부모도 그의 삶을 책임져 줄 만한 그런 여력 있는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구걸해야만 살 수가 있었어요. 자, 태어날 때 흙숟가락 쥐고 태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흙숟가락도 쥐고 태어나질 못했어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책임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입니다.
말할 수는 있으니까 사람에게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돈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런데 그 구걸하는 장소까지도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성전으로, 성전 문 앞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대해서 기왕이면 여기가 좋겠다. 지하철에서도 기왕이면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는 찬송가 부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성전 문 앞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옵니다. 예배하러 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에 왜 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구걸해야 살 수가 있어요. 어디 돈을 쌓아놓고 할 일 없어서 와서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 사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거의 매일같이 와서 구걸하던 좀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같이 교회를 오니까 교회에 있는 분들이 참 번거롭게 생각을 한 겁니다. 좀 저 사람 왜 자꾸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저렇게 좀 귀찮게 하는가, 번거롭게 하는가, 이제 그 생각만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앞에 육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육교가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거기서 개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개업을 한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정성스럽게 그분이 개업할 수 있도록, 구걸할 수 있도록 그릇을 사드린 거예요. 참 생각이 말이죠.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 사람이 번거롭다고만 생각을 한 것이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까지 해주지 못했던 거죠. 근데 누군가 그 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곤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 사람에게는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었겠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구걸밖에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은, 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어요. 돈 좀 달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에게도 돈이 없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로 여기는, 정말로 주머니에 돈이 조금만 있어도 그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그를 도와준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또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구걸하는 사람도, 또 그 구걸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두 사도에게도 돈이 없었어요. 돈이. 그가 원하는, 그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이 두 사도의 주머니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남들에게 있는 금도 내게는 없고 은도 내게는 없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죠.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겠죠. 영양실조 걸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사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고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여러분이 가시는데 혹 이런 거린을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할 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그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도는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돈은 없는데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것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너라. 뭐야? 은도 없고 금도 없다는데 통장인가? 뭘 준다는 거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그가 외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따라해 봅시다. 돈 100만 원으로. 어느 쪽이 더 현실적입니까? 어느 것이 더 힘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 더 기대를 갖게 합니까? 어느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까? 내게 있는 돈 100만 원으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찾겠습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무엇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무엇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에게 말이죠. 한번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름 줘서 뭐 합니까? 그 이름이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이순신 장군의 이름으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 줘서 뭐 합니까? 이름을 가져다 뭐에 쓸 수 있습니까? 밥이 나옵니까? 반찬이 나옵니까? 전혀 현실성 없습니다. 이름 가져다 뭐 합니까? 예수님 이름 가져다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일어나 걷기를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다 7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섭니다. 일어나 걷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고침받은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고침받은 것이. 고침받고 일어나면 이제 뭘 못해요? 앉아서 구걸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업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걸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애인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인인데, 비장애인인데 구걸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애인인 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걸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걷게 되면 더 이상 구걸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생업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취직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려운 시대에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구걸조차 못하면 차라리 그냥 구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구걸해야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 구걸하며 살겠습니까? 어찌 구걸하며 살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정신은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고침받은 것을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사도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이 은과 금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하면 단순한 어떤 호칭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이런 이름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면 그 존재, 본질, 그 실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그냥 지우개로 벅벅 지워서 이름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에서 읽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실체, 그분의 본질, 그분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다, 이름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이름을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기 이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름을 말할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는 단순한 명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명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 두 사도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성경으로 그 두 제자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와 동일한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계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누가?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 사도행전 3장 이 사건이 그때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라오질 않고 있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에게 이름을 주시는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일을 합니다. 회사는 사장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이 사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맡기면서 네가 일을 알아서 해라,
네가 이 일을 알아서 해라. 뭐를 주는 겁니까? 사장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걸 위임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네가 해라. 예를 들어 어디 가서 계약을 해도 누구 이름으로 계약합니까? 사장님 이름으로 계약해요. 거기다 누구 도장을 찍느냐면 사장님 도장을 찍어요. 근데 일은 누구 합니까? 위임받은 그 직원이 합니다. 그런데요, 사장님은 그 회사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다 이런 권한을 줍니까? 장경호 집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이 사장님의 뜻과 사장님의 생각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사장님도 그를 신뢰하고 그도 사장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위임을 줘서 그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이름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성경에 의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해져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름을 주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정말로 주님은 내게 그분의 이름을 내게 주실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이름을 내게 맡기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맡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크다고 해서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거나 세상을 믿거나 돈의 힘을 믿는데 어떻게 그에게 주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두 사도처럼 주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행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구원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